오늘도 열왕기하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서 9장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남쪽과 이 북쪽의 두 왕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북쪽에는 요람 왕과 이 남쪽에는 아하시야 왕이 한날 이 예후라는 유명한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하서 2장부터 8장까지 12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런 이적을 보고도 이 북쪽의 왕 여호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도리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남쪽에까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고 이 남쪽 유다도 이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고 작당을 하게 됩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재앙으로 쳐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주어도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 두 왕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예후라는 이 병거를 잘 모는 장군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랏 라못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고 있는 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 길랏 라못으로 예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 있는 이 예후를 불러서 골방에 들어가서 이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여호람이 왕인데 사람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반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역모가 되기 때문에 이 골방에서 몰래 들어가서 이 예후에게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예후가 왕이 되는 목적을 말씀을 하는데, 네가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부르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부르신 목적은 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동자가 바로 이세벨인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또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기회를 준 여로보암 집같이 또 바하사의 집같이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북쪽의 왕들은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이 바하사도 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해놓고 그도 왕이 되고 난 뒤에 똑같이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고 섬기다가 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집안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 아합의 집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우연히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 때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 상서 1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후라는 몽둥이를 준비해 놓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면서 먼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는 이 선지자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결국 이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의 복과 또 저주를 이미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누리게 될 복도 준비해 놓았고요. 또 불순종할 때 때릴 매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재앙을 통해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의 욕심이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발로 차버리고 어리석게도 이 죄악의 길,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7장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사실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북쪽의 이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바하사에게 망하고 또 이 바하사는 아합의 집에게 망하고 또 이 아합의 집은 예후의 집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후라는 사람은요. 당시에 병거를 잘 모는 장군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요람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후와 함께 있는 군인들이 예후에게 묻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후가 그대가 그 사람과 그가 한 말을 알리라. 알면서 뭘 그러시오 하면서 받아 넘깁니다. 그때 12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좀 말해 주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예후에게 임한 줄 알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바닥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왕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예후가 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시대는요. 신의 뜻이 있고 또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러 갑니다. 그때 이 요람은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전쟁터에서 다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쪽의 왕 아하시아가 이 요람 왕에게 병문안을 와서 함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타이밍에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로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예후가 병거를 몰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평야를 달려가면서 이 요람을 죽이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 군사들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달려갈 때 요람의 파수꾼들이 누가 병거를 타고 온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예후야, 평안이냐? 너와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뒤로 보내버립니다. 이 요람이 또 한 사람을 보냅니다. 평안이냐? 너와 평안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또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바수꾼이 예후인 줄 알아보고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요람과 아하시아가 이 자기의 병거를 타고 마중을 나가서 평안이냐 하고 묻습니다. 이때 이 예후가 22절 말씀에 보시면 네 어머니 이세벨의 엄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활을 쏘아서 이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염통은 심장을 말합니다. 심장에 활을 맞은 이 요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요. 이 요람을 병문안 왔던 이 남쪽의 유다왕 아하시아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예후가 무기토까지 따라가서 이 남쪽의 왕 아하시아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여호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친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쪽과 남쪽의 왕이요 타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통해서 한 번에 이 두 왕을 동시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이 모든 일의 주동자가 되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요. 이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세벨의 궁에 가게 되는데 이때 이세벨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요.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이세벨이 예후에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입니다. 이때 예후는요. 병거를 타고 마당에 들어가서 삼청에 있는 내시들에게 내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소리를 지르고요. 지금 당장 이세벨을 밖으로 던져라 하고 명령을 할 때 이 내시들이요. 삼청에서 창밖으로 이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이때 예후가 타고 온 병거를 가지고 그 떨어진 이세벨의 시신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이 동네에 있는 개들이 와서요. 그 이세벨의 살을 다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 이세벨이 죽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시면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구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합과 요람과 아하시아 이 세 왕을 좌지우지했던 이 이세벨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장희빈이나 조기인처럼 왕을 손에 쥐고 나라를 망하게 했던 이런 여자들도요.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사약을 마시고 죽거나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세벨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신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한나의 고백처럼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권력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책임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맡은 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인 줄 알고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모자라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계속 경고를 하는데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옆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